오늘은 심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제 앞에서 다루어 왔었던 갈라디아서 5장과의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바울은 계속하여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육체의 삶이 있는 것이고 한쪽에는 성령을 쫓는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기를 짐을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짐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이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이 짐은 질 때에 서로가 함께 져야 되는 짐이 있고 각자가 져야 하는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또 같이 함께 이 거룩한 부담을 지어 나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쥐어진 짐을 꿋꿋이 지고 나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오늘도 같은 이제 우리가 좀 연속선상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짐을 잘 지셨습니까? 한 주간? 예. 우리 짐을 잘 져야 합니다. 잘 져야 하는데, 내가 나는 짐을 잘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가 지는 짐을 잘 지었고 나에게 맡겨진 짐을 잘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닌데 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짐을 잘 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스스로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짐을 잘 지셔야 해요. 서로에게 지는 짐, 각자에게 맡겨진 짐을 져야 하는데 그거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그냥 대충 해놓고 잘 졌다라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뭔가의 조롱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얼버무리고 얼렁뚱땅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졌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얹어놓고 저 했는데요 라고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는 거냐면,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친숙한 것 중 하나는 뭐 지금 21세기 뭐 AI 시대 속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긴 인류 역사 속에 있어서 가장 친근한 것 중 하나가 농사잖아요. 농사,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이거는 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다 떠나서 우리가 인류 공통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잖아요. 이 농사의 법칙에 대한 것으로 이제 바울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는 거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가 나는 거예요. 토마토 심었는데 바나나가 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심으면 심은 대로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농사의 법칙이에요. 내가 심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뭐 농사를 전혀 모르니까 우리 또 이재룡 집사님은 또 이렇게 텃밭에서 늘 농사를 이렇게 지시지만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상추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정도면 이렇게 거둘 수 있다 그래요. 그럼 뭐 당근은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파종하고 수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죠. 근데 좀 길게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더덕은 거두는데 한 2, 3년 걸린대요. 2, 3년. 그리고 더 오래 걸리는 게 도라지. 이게 3, 4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어쨌든 시간의 차가 있어요. 그러나 심으면 분명히 거두는 것은 확실한데 시간의 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농사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또한 접근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심고 거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그러면 농사의 법칙 심고 거둠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심으려면 심어야 하는 게 있는 거고, 한마디로 씨앗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씨앗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심느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있고 밭이 있는 거예요. 이 농사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씨가 있고 밭이 있다. 무엇을 어디에 심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쉽게 몸에 뿌리는 어떤 씨, 우리 몸에 무엇을 심고 거두는 문제를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몸은 정직해요, 맞죠?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면 배가 나오는 거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시는 거고, 뭐 여러분 술 담배를 주창 피시면 폐가 망가지거나 간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 건강이 상합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질병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 이걸 다 떠나서 그냥 누구나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뭐를 심느냐, 안 좋은 음식을 심고 또 운동을 1도 안 하는 게으른 생활을 심으면 우리의 건강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요. 또 좋은 음식들을 잘 골라서 이렇게 드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거두셔요? 건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또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보니까 막 뷰티 산업부터 다이어트 산업까지 오늘 그냥 너무 성행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건 하나의 일종의 우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만큼 시대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에다가 뭐를 심느냐에 따라 거두게 되는 것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우리의 영혼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온갖 계속 세속 문화, 이 세상 문화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심으시면 뭐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다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 내가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소위 요즘 뜨고 있는 도파민, 이제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요새 많이 뜨잖아요. 그 도파민을 내가 계속 내 영혼에다가 이렇게 심어가면은, 그 쾌락들을 우리가 심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불평 불만을 우리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계속 심어 가시면은 영적으로 이게 메마르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을 심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심으시고 찬양을 심으셔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매일매일 심어 가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름길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딱 정직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거룩함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고 거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서로에게 어떤 씨를 심느냐. 이제 갈라디아서 서로의 짐을 지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으니 우리가 이 씨도 상대방에게 내가 아닌 다른 타인에게 뭔가를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뭘 심으실 수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맥락 속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교만함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교만하면 뭐를 낳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꾸 까먹으시니까 저는 좋아요. 교만함은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면. 그러니까 이 교만은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시 노여움이라고 하는 씨, 관계에 있어서 자꾸 사람을 화나게 해, 노엽게 해요. 언짢게 해요. 그러면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건 무슨 열매를 거둘까요? 이게 관계를 그때부터 틀어지게 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자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뭔가 교만함 속에 이 누군가를 이렇게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립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그러게 되면 이것은 결국 또 한 단계로 넘어가면 관계의 원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무슨 씨를 심느냐, 내가 노여움의 씨를 심느냐,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심느냐, 그런 것들.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부정직의 씨앗을 심어도 관계가 계속 흐트러지게 되는,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불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직한,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또 좋은 것 어떤 걸 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선행을 심을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물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선행을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우리가 심을 수 있어요. 선행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을 수 있죠. 또한 고마움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실 수도 있고요. 자,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 심어갈 수 있습니다. 또 칭찬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봉사, 선행, 뭐 고마운 칭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계속 심어가면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씨앗들을 우리가 심으면 관계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심은 그 상대방 안에서 일어나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말씀의 씨를 뿌려드리고 뭐 사랑의 씨앗을 뿌려드리면 그 성도님들 안에서의 어떤 열매들,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이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목회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심고 거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류 보편적인 매우 타당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몸에다가 뭘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두는 건 뻔한 일인 것이고, 영혼에다가 무엇이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두냐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 답인 것이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른 열매를 거두는 것도 그것도 나와 있는 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두는데 썩어질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두는데 영원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이 아닌 생명의 것들을 위해서 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거둔대요. 썩어질 것을 거두든 영생을 거두든. 그러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걸 몸에 심든 영혼에 심든 관계에 심든 무엇에 심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둘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썩어질 것을 거두는 심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잖아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몸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것들을, 좋은 씨앗을 잘 심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매우 심플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뭐냐면 이제 심고 거둠, 씨앗이 있고 밭이 있어요. 이거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심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 무엇을 위해 심고 누구를 위해 심느냐,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만 생각하면 신앙이 너무 쉬워요. 그냥 뭐 답이 뻔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더라도 뭘 위해 심는지, 누구를 위해 심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질문해요. 너가 지금 뭘 심는지 그건 알겠는데, 자, 그럼 그걸 왜 심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만약에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씨앗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매우 안타까운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심게 되면 결국에는 실망, 시험, 낙심, 포기를 거두게 되거든요. 무엇을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심느냐도 역시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요, 교회 사역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교회 사역이 좋은 거예요. 말씀의 씨앗 심으시고, 기도의 씨앗 심으시고, 찬양의 씨앗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앗을 심으시는 거 좋으신 것인데, 근데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광을 위함이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늘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여러 예를 들어 이제 교육자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히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에 내가 바라보고 있던 대상으로부터 내가 혹여나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를 심느냐,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씨앗이지만 그거를 심더라도 정말 늘 분명히 우리가 뭘 위해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지 않으시면 정말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뭐죠? 시험 들었어가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심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구구단이 아니라 고차방정식이거든요. 잘 살피셔야 돼요.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는 일이 많이 여기서 생겨요.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뭘 어디에다 심느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심었고 어디에다 심었다는 그냥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목적에 대한 거는 자기가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를 위해 심어놓고 마치 나를 위해 심은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심음의 인내예요. 인내. 아까 상추는 한 달이지만 도라지는 몇 년이요? 3, 4년이래요. 3, 4년. 3, 4년이 쉽나요? 이게 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도 늘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내가 이만큼을 소위 심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 단어로 하면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이렇게 안 떨어질 때, 그게 특히 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뭐 중고등부 아이들 뭐 계속 막 심어요. 막 투자하고 막 먹을 거 사 먹이고 막. 그런데 눈에 이게 보이는 열매가 바로바로 안 생길 때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심고 거둠에는 그에 따른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그래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성경에서 이 헬라어 시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인 것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인 것인데,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심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는 일이 여러분 고되죠. 정말 인내를 요구하고요, 오래 참아야 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를 계속 심는다는 이야기는 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때로는
이게 희생이고 헌신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꾸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막 또 돈도 줄어들고 내 시간도 막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기분들이 드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은 것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심고 인내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게 다른 사람의 변화가 좀 더디더라도 변화가 먼저 오는 데가 있어요. 나예요. 내가 변화가 와요. 심고 인내하는 걸 꾸준히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를 살피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방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교회를 세워서 뭐 2년 만에 3년 만에 1000명 2000명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 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직은 저희가 당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 지배 구조 속에 우리가 또 ESG를 또 지향하는 교회로서 이 가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가능하면 또 어떤 게 건강할까, 또 그래서 뭐 투명하게 또 이렇게 모두에게 또 기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피곤한 일이거든요. 피곤해요. 되게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옛날에 막 우리 목사님들 카리스마적으로 막 탑다운으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뭘 따져,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쉽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이게 정치도 똑같잖아요. 요즘 이게 나라가 정말 말이 아닌데, 여러분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독재가 정말 효율적입니다. 옛날에 군사 독재 그냥 하라면 해하면 쉬워요. 묻지도 않고.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 엄청 일어나. 그 당시에 그런 게 필요했을 수 있지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계속 막 설득하고 소통하고 막 마음을 모아가는 이 작업이 엄청 지난한 작업인데, 그러나 믿는 것은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건강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심음의 인내 속에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음의 주요 대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할 때에도 그 대상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 첫 번째 대상이 믿음의 가정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해서 꼭 그러면 너희들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챙겨주라, 이 얘기가 아니죠.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챙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오류는 세계 평화를 운운하기 전에 가정의 평화를 구하셔야 되고요, 세계 복음화를 외치기 전에 가정의 복음화부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공경하지 않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음의 주요 우선순위, 대상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고 각자 짐을 지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고 심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라.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심어라. 그리고 그 심음에 있어서 늘 왜 누구를 무엇을 위해 심는지를 경계하고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심어라. 또한 우리의 심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너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참고 기다려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음의 주요 대상이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심음으로 선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내 주변을 둘러보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심어라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정말 좋은 거,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 망치는 거,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심더라도 정말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바른 목적, 성령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을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